아버지 식구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 대표 선수도 한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가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말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에 있어서 성서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고래하고 무슨 형제지간이다 생각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제국 시대가 역사적으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탄생하지를 않죠.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이제 제국이 탄생되던 고대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었고 바벨론을 누가 점령했느냐면 고레스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탄생된 신흥 강대국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을 탄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성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권 선언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권 선언을 해요. 그 인권 선언을 한 그 문장이 우리 이제 에스라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문건이 1980년도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 인권 선언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세 가지를 선언을 해요. 첫 번째 무슨 선언을 하느냐면 모든 민족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걸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종교 자유입니다.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런 게 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족속, 소수민족 할 것 없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소수민족까지 모든 민족이 자기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노예 제도 폐지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한 것보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 사회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궐을 건축하는데 동원이 된 모든 노무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어라. 그때는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였고 노동력도 국가에게 바치는 무상으로 바쳐야 되는 의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임금을 주거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궁궐을 지을 때 동원된 모든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 이것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한 그 유명한 인권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고레스 칙령. 혹시 이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칙령 가운데 첫 번째 사항, 이 종교 자유에 근거를 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발표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무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노동력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당신의 나라에 가서 당신들이 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당신들이 예배하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대주겠다. 이럴 때 아멘이 터져야 참 이 상황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칙령으로 발표를 했느냐면,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 그 칙령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바라는 지금 우리 서로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문재인 이 정부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땅의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그분을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내가 안 찍었으니까 내 대통령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찍었든 안 찍었든 이미 그것은 끝난 거고, 결론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딱 결론이 나면 그건 또 수긍할 줄 아는 넓은 마음도 필요해요. 끝까지 난 그 사람 안 찍었다고 뭐 그걸 방송하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찍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막 이런저런 말도 하고 막 침도 튕겨보고 뭐 열도 내보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딱 나면 그때 가서는 뒷말 안 해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미 결론이 났는데 막 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장로교 총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총회는 벌써 2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벌써 220년이 넘었고요. 제가 있었던 미국 장로교 그 총회에 속한 교인이 2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은 지금 몇 명이 되냐면, 지난번 충모가 와서 우리 기장의 전체 교인, 세례 교인 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17만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로교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세가 얼마나 큰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총대가 약 한 500명이 안 됩니다. 교세가 한 230만 명이 돼도 총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세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총대는 그렇게 많아요. 거의 뭐 800명 가까이 총대가 모여서 있는데, 그래서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첨예한 문제가 딱 등장하고 있으면은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토론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 쪼개지겠다. 왜냐하면 그 토론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쪼개지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토론을 막 격렬하게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러다가 딱 결론이 나잖아요. 그 결론 앞에 다 수긍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 사람들의 힘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딱 세워졌으니까, 세워진 대통령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정말로 멋진 인권 선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참 많이 들었죠? 적폐. 여러분, 적폐가 무슨 뜻이에요? 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잖아요, 이 적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걸 영어로 해석하니까 훨씬 더 쉽더라고요. 뭐냐면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deep, 그 다음에 root, evil.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깊게 뿌리를 내린 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적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패, 두들겨 패, 무슨 패,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영어로 이제 해석하는 걸 보니까 deep root
이별. 루시라는 게 뿌리거든요. 딥이라는 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지금 뿌리를 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악을 제거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유세에서도 하고 토론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은 첫째가 정경유착.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또 다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법도 바꿔버리고 행정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서민들은 세금을 안 내면 법의 제재를 받지만 힘 있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이제 정경유착이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한국 속에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를 뽑자 이거예요. 왜 그래야 호떡집 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구멍가게도 먹고 살고. 아니 돈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를 해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도 그러고 남한도 그러고 서로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의 고질적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또다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민족 속에 이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고레스 같은 멋진 지도자가 정말로 이번에는 왜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보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놓을 생각도 없고요.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누가 그걸 놓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몇 프로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말 그대로 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뿌리 뽑아서 벌써 수천 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인권 선언을 해서 세 가지의 이 멋진 선언을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나라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영적 저기를 다시 재건하고, 그 영적인 것을 재건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가라. 그래서 이제 귀환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여기저기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만의 유대인 제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룻기, 그죠?
룻기 여자 이름이잖아요. 또 한 권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딱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갖추어진 것은 딱 두 권, 룻기하고 에스더하고. 이 에스더 이름의 뜻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에스더,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 원래 이 에스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본명이 뭐냐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 2장 7절에 보시면 하다사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누구? 하다사. 곧 누구? 에스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 하다사.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다사. 그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다사,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 하다사. 뜻이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그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을 오늘 이제 1절부터 이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1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누구 왕? 아하수에로 왕. 여기 이제 아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수에로. 이름이 아하수에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아하수아로 1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같은 이름의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세, 2세, 3세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 1세, 그러니까 1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크세스 1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하수에로가 안 나오고 크세스로 나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세스 1세가 바로 아하수에로 1세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배경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연대수로 말하면 BC 485년에서 BC 464년까지 그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485년에서 BC 464년까지.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이 일은 바로 이 에스더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죠. 여기서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 그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꾸며낸 일입니까? 역사적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통치하던 그 영역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엄청난 제국입니다. 여기 인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도의 어디냐면 이쪽에 그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에 인더스 강이 있거든요. 인더스 강이 쫙 흐르고 있죠. 인도 전체 속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도 문명이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쪽에 구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애굽의 남쪽입니다. 애굽의 남쪽이니까 애굽을 쭉 흐르고 있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이쪽에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저 위쪽은 유럽까지, 그리고 이쪽은 아프가니스탄까지, 서인도까지. 그러니까 이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이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몇 지방이냐면 127지방. 그러니까 그것을 127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서 지금 즉위식을 했느냐면 수산궁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하도 이 나라가 크니까 수도가 4개가 있었어요. 수도가 4개. 첫째가 앙메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셔요. 앙메다라고 하는 수도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펠로폴리스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요. 펠로폴리스라고 하는 수도. 세 번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수상궁. 이 수상궁을 가리켜서 겨울궁이라고 그랬어요. 겨울궁.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를 그렇게 궁전을 4개를 지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상궁에서 이제 주기를 하고 3절을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째? 3년째. 그의 지방의 모든 지방관, 그 다음에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 여기 이제 이 메대를 이 고레스, 저희가 페르시아를 만들면서 메대를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수들, 그리고 각 지방의 귀족들, 그리고 지방관들이 모두가 다 왕 앞에 다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최고위층, 모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잔치를 했느냐면 4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180일 동안.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식으로 말하면 6개월 동안 그 잔치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게 길게 표현하기 위해서 180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벌이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지금 우리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위엄의 혁혁함,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 외에 이 엄청난 것을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고위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얼마 동안 했냐면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 여러분 잔치 해보셨잖아요. 하루 잔치하는 것도 허리가 부러질 정인데 이걸 6개월 동안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를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고위층들에게 지금 뭘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느냐면 나에게 충성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앞길이 보장돼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씩이나 그냥 잔치를 그렇게 벌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위한 전략을 짜는 전략교회 겸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날이 지나면 6개월 잔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왕이 또 수산에 있는 그 성 주민을 위해서 그 주민 성에 살고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가든에서 가든 파티를 7일 동안 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그거요 잔치 뒷수발 하느라고 수상궁에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6개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왕의 그 가든에서 가든 파티를 일주일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가.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 노색, 청색, 휘장, 이 커튼이잖아요. 그 커튼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금반지 하나도 말이죠. 아유, 그 금반지 하나, 난 결혼식 때 금반지 하나도 살 수 없어가지고 18K 그거 겨우 사가지고 끼우고 결혼식을 한 사람인데, 이건 금으로 여기에 지금 뭘 만들었어요? 걸상을 만들어요. 은으로 걸상을 만들고, 이게 보통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게 다 대리석입니다.
총컬러풀한 총천연적인 대리석, 그 대리석으로 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궁궐 전체를 완전히 총컬러풀한, 완전히 그 대리석도 그렇게 멋있는 대리석으로 깔았다. 여러분, 이태리의 베드로 성당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성당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대리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데, 그 대리석이 전부 다 무슨 대리석이냐면 전부 다 이 총 컬러로, 총천연석으로 된 대리석이에요. 그 대리석은 이태리에서만 나오는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요, 딱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딱 보고 기가 죽어요.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나. 안에 딱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그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완전히 그냥 대리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멋있는 대리석, 야, 세상에 이런 대리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대리석의 기둥이 그냥 베드로 성당에 막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캐톨릭이 그렇게 해서 종교 정치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웅장한 그 건물을 놓고 그런 종교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벌써 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다 대리석으로 갈고,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잔은 잔인데 무슨 잔이냐면 금잔이다. 술도 금잔에다 마셔야 더 맛있나 봐. 먹어봤어야 알지 이게. 금잔에다가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내려주는 그 술을 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주가 끝이 없이 이 술을 제공을 했고,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먼저 마셔야 신하들이 마시는데, 그 순간 말은 알아서 다 마시라고. 여기까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페르시아 아하수아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의 화려함,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그 모습을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로 가시면은 새로운 전환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자, 9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데도 아하수라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 이 집안은 완전히 남자도 잔치, 여자도 잔치. 이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여인들을 위해서 같이 따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지금 베풀어요. 베푸는데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주흥이 뭐예요? 영어로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High spirit from wine. 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마음, 정신, 그것이 확 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술 기운에 이 왕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여기 보세요.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입니다. 4시가 누군 줄 아시죠? 4시는 목소리가 좀 다르죠. 상감마마 어서 왔습니까? 이게 4시.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이런 4시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4시가 지금 몇 명이나 등장하고 있느냐면 몇 명이에요? 7명. 7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4시의 이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4시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지금 무슨 느낌이 여러분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이 이름이 다 외국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발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4시의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모르게 흥 하고 코웃음이 쳐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내시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광경이 얼마나 코믹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제대로 된 참모가 있어야 제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다 정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옆에 붙어주어야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는 이건 아닙니다. 여론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막 아부나하고 잘하고 있사옵나이다. 카카! 난 그 카카 그 말만 나오면 가래침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어우 대통령 카카 그것이나 하고 있으면은 같이 망한다 그 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부가 꾸려지고 있는데 정말 정신에 깨어 있고 백성들의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붙어줘요. 옆에. 그 중에서 호남 출신이 머리가 괜찮아.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어우 머리가 괜찮아요. 인정하십니까? 뭐 다른 지방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머리 있는 사람이 다 전라도 쪽으로 다 유배를 다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머리 없는 사람은 유배 생활도 못했어요. 왜? 유배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머리 있는 사람들, 왜? 창의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인 머리가 있는지 24살 먹은 선생님하고 장가를 가잖아요. 이 보통 사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벌써 생각 자체가 이게 파괴적이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왕이 봤을 때 너 앞으로 네가 크게 될 인물이구나.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유배 생활을 많이 보냈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평균보다도 IQ가 제 생각입니다. 이건 통계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IQ가 훨씬 더 높아.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래 이번에 전라도 사람을 몇 명이나 쓰는가 그걸 보면 알아. 아, 저 양반이 제대로 참모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야 국민소통위원장인가 한 사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10절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왕 곁에 넷이나 들끓고 있고, 그리고 그 넷이들의 이름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럽고 그런 모습. 그런 이 나라가 제대로 돼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명령을 해서 무슨 명령을 했느냐? 11절 왕후 와스들을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어떻게 보기에 어때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지 뭐. 백성들이 보기에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제 눈에 안경이라. 지금 술을 먹고 객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객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와이프 한번 폼 좀 잡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내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이제 쇼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와시들을 왕후를 나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시드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뭘 해요? 야,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아니 나오라면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여자들하고 이 파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잡수신 것 같아. 자기 부인도. 그래서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나 술 취해서 못 갔습니다. 그 말을 못하니까 거절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왕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라고 그러면 예하고 나와야지. 근데 여기에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시티 나오질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인류 역사에 최초로 여성의 권리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와시티다. 여성 신학의 첫 번 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 와시티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와시티가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더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 속에 있다. 이 와시티가 왕명을 거절하고 안 나온 이유는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뭐 몇천 년 전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하에서 남편의 이야기하면 부인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대답하기도 싫지만은 입 한 번 펑크는 못했어요. 감히 어디에서. 지금이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금산의 기억자 교회 남녀 완전히 구별했어요. 양쪽을 볼 수 있는 사람 목사님밖에 못 봐. 목사님은 참 좋았을 것 같아.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가운데로 완전히 광목으로 줄쳐놔서 못 보게 하고. 그게 지금 불과 수천 년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밥 먹을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떻게 감히 점상을 합니까? 여자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인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나오느냐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연한 일 없습니다. 탄핵이 우연히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고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도록 역사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마귀와 사탄이 그 역사를 휘어잡으면 그 역사 속에 있는 백성들은 고달파요. 근데 성령님이 그 역사를 딱 붙들고 성령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끌고 가시면 그 역사 속에 있는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들 속에 악령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를 해서 제대로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백성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들만이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은 통치권자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왕이 뭐 해요? 진노할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어. 속에서 열불을 한 거예요. 열불을 한 거. 그렇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다 있는데
네시 하나 보내가지고 너 가서 빨리 내 부인 데리고 와.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시면 왕위의 관을 정제하고, 무슨 얘기요? 제대로 꾸미고 나와, 그 말 아니에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연지 곤지 찍고, 그리고 여기다가 폼나게 탁 왕관을 쓰고 멋진 드레스를 탁 입고, 그리고 짤뚝짤뚝거리면서 제대로 나오라고 명령을 딱 해서 보냈는데 왕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자존심 궁이가 아닙니까? 이게 속에서 이제 불릴 듯이 막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제대로 지금 된 왕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제대로 된 왕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실수도 있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감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그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방향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 방향성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왜? 지금 두 가지 것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또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악이 승리했어요? 선이 승리했어요? 선이 승리한 거잖아요. 마귀와 사탄이 승리했어요? 성령님이 승리했어요? 성령이 승리한 거죠. 결국 이 에스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왜? 자기 나라 역사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희망의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악의 무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좀 얽혀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정말, 참 이번에 대통령 이름도 재밌잖아요. 문재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그 말처럼, 저는 그 취임식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밖에 취임식을 이렇게밖에는 못하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애국가 제창하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하고, 기도라도 가서 한번 해줄 걸.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 취임사하고 그러고 딱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임사 자체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그냥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럼 그래, 그래야지. 당신 그래야지. 단순히 그냥 취임사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취임사가 아니라, 물론 써놓은 걸 읽더라고. 머릿속에다 암송하고 온 건 아니요. 옆에 이거 써져 있잖아요. 프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게 이제 그 원고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암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쪽 보고 하고 이쪽 보고 하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진심이 느껴오는 것 같아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당신 말대로 당신 그대로 좀 하시오. 내가 마지막 그 말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 뭐라고 그래? 빈손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죠? 예, 나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기도예요. 지도자가 뽑힌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기도해 주어서 정말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막 비난만 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어서 정말로 그의 곁에 좋은 참모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특별히 머리 좋은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그래서 정말로 좋은 참모들을 쫙 포진하도록 역사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의 멋진 미래를 하나님께서